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주일, 예쁘고 바른 자세와 멋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사님 따라서 바로바로 고백해 보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몸과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 함께 일어서 할렐루야. 기쁨의 나라 예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전하는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복음, 무슨 의미일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와, 이 짧은 단어 안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외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에 매인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오실 거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과연 어떤 이가 오시기에 그 당시 존경받던 세례 요한이 자기 신발에 묶인 끈조차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세례를 받고자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를 줄 수 있겠냐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신 후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말씀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그 소문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병이 낫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널리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곳곳에 전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회개해야 해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있다가 생명과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을 믿어야 해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해요. 다른 길은 없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해요. 전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해요. 우리 모든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회개하라 외치셨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어 예수님 따라 세례 요한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하셔서 먼저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지셔 복음이 마음밭에 씨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 또한 만지셔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밭에도 복음이 씨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알려드려요. 짜잔! 계속해서 OCC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보낼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이소 기준 2만 원의 선물을 직접 우리 친구들이 이 안에 채워보고 2만 원의 배송비를 별도로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언제까지? 추수감사주일 11월 20일까지예요. OCC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먼 나라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각 반 담임선생님 혹은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11월에 새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새겨보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